우리 계속해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구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새 문 어귀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니 함께요.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가 45장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나눌 때에는 이제 25장까지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하고요. 1단락으로 하고 26장 오늘 읽은 26장부터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며칠 묵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25장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니까 예레미야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6장부터 45장까지 한 35장, 한 20장 정도는 이렇게 예레미야 주변에 일어난 이런 여러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 하는 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앞에 가서,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여호와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또 듣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일방의 저주거리가 이제 되게 하셨다 하리라. 문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소용없다.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배드리는 사람 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예배당은, 이 교회는 엉터리다. 이 교회는 얘기를 하고 보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 그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레미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이제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만 드리고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자꾸 읽으니까 이제 좀 들어오지요, 그죠? 여호야김이 저기 왕이 된 초에 임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연대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아시는 게 좋은 게요. 이게 여호야김도 한 11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 608년 정도, 608년, 607년 이때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연대는 8년, 7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게 정확하지, 달력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1월, 2월, 3월도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대략 그 어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608년 정도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동생이거든요. 여호아스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왕을 했는데 그때에 이 여호아스랑 그 위에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애굽을, 이집트를 조금 이렇게 잘 안 따랐어요. 오랫동안 속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왕이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이집트 왕이 세운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동신국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뭐라고 그러면 식민지 같은 속국이란 말입니다.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607년, 608년에 이 그 애굽 왕이 이렇게 원래 있던 왕을 치우고 잡아가고 네가 왕해라 이러면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607년, 606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 역사에도 나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위에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접수하고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가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과 시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과 시리아 땅의 영향력, 그 재패, 이 바벨론이 시리아 땅하고 가나안 땅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미 힘을 쓰고 있던 제국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이 더 못 커지도록 쫙 전쟁하러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같이 한판 붙은 데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애굽이 집니다. 바벨론이 이겨요.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가나안 땅이 바벨론 왕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유다의 조그마한 유다 왕 엘리야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신흥이죠. 이걸 신바벨론 제국이라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이 지금 막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실제적으로 힘은 바벨론이 강자요. 그럼 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애굽의 봉신국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이 떠오른 이 바벨론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엘리야 김이.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계속 우방으로 있던 미국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새로 떠오르는 중국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라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어디가 진짜 강자냐? 세상 사람은 복잡해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이게 그 선지자들이 지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와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무 문제 없다. 왜냐?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기도 하고 심어버리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새로 떠오르든지 지는 해든지 그런 거 관계없다. 그런 제가 이게 설명 안 되는 것도 설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절대 강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 얘기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도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어디에 붙어야 내가 득이냐?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느냐? 이 회사가 더 좋으냐? 저 회사가 더 좋으냐? 어느 회사 들어가야 되냐? 이 학교 들어가야 되냐? 저 학교 들어가야 되냐?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냐? 그래야 어떤 과를 선택해야 내가 평생에 떵떵거리며 살 것이냐?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나한테 주신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한테 있는 기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다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심,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통로로 살리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만사가 평안하지요. 그 얘기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제 이게 절기가 되면은 유다에 있는 모든 동네 지역에서 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하나님 말씀은 한 말도 안 빼고 다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으니까 예배 아무도 안 오죠.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안 되니까 슬슬 바꿔가지고 얘기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감하지 말고 해라.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만약에 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이 악한 길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그게 공의를 깨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착취하고 빼앗고 모든 것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을,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내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변하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잘 변합니다. 이러면 또 큰일 나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다. 절대 불변이라고 말씀할 때에, 절대 불변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뜻이 변한다는 말씀은 보십시오. 완전히 재앙으로
완전히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 심판하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은 완전히 바보 할아버지처럼 금방 마음이 변하십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이건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율법을 행치 아니하며,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지금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해버리겠다. 실로처럼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실로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저주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이 실로 얘기는 이 예레미야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예레미야서 손 끼우고 앞에 7장 한번 봐볼랍니까? 7장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은요, 7장은 우리가 이번에 묵상한 말씀이 아니고 꽤 오래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 손 딱 끼우고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은 예레미야서 7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그 실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라. 예레미야서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처음 둔 곳이요. 내 이름을 둔 곳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거든요. 옛날에는 성전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이건 이해오죠, 그죠? 성막은 모세 때 만드는 이 텐트란 말입니다. 텐트. 성막인데 이 성막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가, 이 성막을 둔 곳이 실로였어요. 그래, 이 실로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때 사무엘 시대 때니까 사사시대 말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에게 패해요. 블레셋에게 지고, 그리고 벗개까지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려요. 벗개를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렸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성전 기능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벗개를, 언약궤를 갖다가 적들한테 빼앗겨버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 하스 읽어보면 나와요. 이게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 하스가 아니고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니까요. 사무엘 상의 주로 앞부분에 나와요. 한 4장이나 5장쯤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로에서 벗개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넘겨버린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지.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전 앞에 서갖고 성전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여호와의 집이 실로처럼 되겠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어질 것이다. 이따위 말을 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말씀 들으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때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전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들 말고 10절 보니까 유다 방백들은 이제 왕궁에 있는 이 정치가들입니다. 이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지금 정신상가론데 이집트를 계속 따라야 되나, 지금 바벨론을 지금 따라야 되나, 막 정신도 상가롭고 하나님이 도와줄 건가 말 건가, 성전이 있으니까 살아남겠지, 뭐 이 복잡한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예레미야를 잡으러 오겠죠, 그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자, 전도를 막는 자,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건 누가 떨어뜨렸는데? 주가 떨어뜨려 놓고, 그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이 방백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새 대문, 문을 새로 달았는 모양이죠. 여기에 앉음에, 입구에 앉음에, 보통 성전 이런 이 앞에 이 입구에, 혹은 성문 입구에 이렇게 이 방백들, 리더들이 모였다는 것은 주로 재판정을 꾸리는 거예요.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앉음에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사형이 합당하다, 죽여야 된다. 왜냐? 너희 귀로 다 들었잖아. 이 성을 쳐서 예언했다. 이 성이 무너진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자. 죽여야 된다.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지금 너희 손아귀에 있다.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만일 나를 죽이면은 무죄한 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무죄한 자의 피, 하나님의 복수가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듣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나를 죽이면은 너희들은 무지한 피를 흘린, 공의를 저버린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그죠?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3절 보시면요, 혹시 니들이 그 악행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13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 두 가지 말이지요.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용서해 주신다, 돌이키면은, 이 말은 안 듣고 뭐만 듣습니까? 이 성은 이 멸망한다. 하나님 이 성을 쳐서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성전 신학,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주는 구원을 확신하는 이 구원 신학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멸망에 관한 여호와의 심판이 도저히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멸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내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들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이 성이, 이 성전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라는 말씀도 전했지만은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성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안 들리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니까요. 듣고 싶은 얘기만. 그래서 자꾸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면요 좋은 얘기만 찾아서 읽어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너무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맨날 그냥 영원토록 내 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뭐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만 자꾸 하고, 여기는 자기 거라도, 어제 말씀 보니까 자기 보배로운 자기 거라도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성전 예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뜻에 이렇게 뜻을 따르는, 청종하는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1절부터 개인적으로 잘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그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잘 듣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